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긴다라는 표현이 났어요. 승리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개념을 성경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다 또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상대와 겨루거나 싸워서 이기는 이 땅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라고 하는 것,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가리켜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던 자였잖아요, 우리가. 근데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전의 습관,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모양으로 살던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과 진리를 따라 아버지의 백성됨을 통해서, 아들됨을 통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가리켜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함께 있다 이렇게 증거했었죠.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법이었고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법을 따라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본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천성, 기질, 본성 이런 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과 그런 본성과 특징으로 살아가던 자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였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그 뜻을 향해서 살던 사람들을 더 이상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법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이 말이 이기게 하다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시는 것.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가 승리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승리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승리하게 하신대요. 이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자각을 하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가만히 이제 돌이켜보면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한 주 살았던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기억이나 생각보다는 그냥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좀 불평하고 그러면서 좀 살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통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 일주일 동안?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셔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 왔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는 마음이 찔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생긴다는 거죠. 또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늘 살아왔거든요. 눈이 떠지면 떠지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자, 살고 싶으면 살고 싶은 대로 이제 늘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해내세요. 두 가지 법이 있죠. 나의 법과 하나님의 법.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자꾸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새벽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갈등하는 거. 내가 지금 일어날 것인가? 5분 더 잘 것인가? 나는 갑자기 왜 몸이 아프지? 새벽 예배를 내가 어제 밤에 저녁에는 간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을 지킬 것인가? 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을 때는 갈등을 안 하는데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이걸 성경에서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요? 그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계속 설득해 가세요. 귀하다고. 저한테는 항상 모기를 보내셔서 일어나. 저는 항상 모기 소리를 듣고 알람은 늘 1분 전에 끄는데 모기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자, 이게 이제 연습이 될 텐데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점점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저도 모르게 일어나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나님께서 날 또 깨우셨구나. 내게 교회를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몸을 이끌고 일어나가면 아침에 이 백제고문에게 펼쳐지는 그 새벽 안개를 보셔야 되는데 새벽 4시 반에만 맛볼 수 있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걸 내가 감동을 받는구나. 불을 이렇게 딱 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조명과 이 백제고문의 조명이 어우러지고 저쪽에 별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서울이 좋은 곳이었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 감동을 내게 보게 하시려고 나를 깨우셨구나.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새벽형이 아니고 야간형.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습관의 사람이었고 하지마. 좋은 게 좋은 거죠. 힘들어. 갑자기 머리가 아파. 속이 불편해. 이랬던 사람인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셨고 맡겨주셨고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걸 갖고 해야지. 그래서 뭘 보여주시는가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나왔을 뿐인데 그를 가리켜서 내가 너를 이기게 했단다. 너는 승리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야.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렇게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됐는데 그렇게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 놀라운 기쁨, 감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는 것, 육신을 이기려고 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이겨내기 시작하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이게 자라가게 됩니다. 어머님들이 새벽에 아침밥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를 알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사할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 5분 더 잘까 생각했는데 남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 나를 육신의 소욕이나 정욕에 붙잡혀서 노예와 같은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나의 육신의 정욕과 본능을 이겨내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그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선물,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성적 보니까 이렇게 좋지 않아요. 한 2번은 내 뜻대로 했고 나머지 2번 정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냥 세상 방식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케 하시고 살게 해 주신다. 자, 이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씨름했어요. 왜 그러나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고 사람의 것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늘 사람의 것, 내게 유익한 것들을 선택했던 자였는데 그가 사람이 기뻐하는 것, 내게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것뿐인데 이걸 이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긴 자를 향해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냐면 이스라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려요. 그렇죠? 이제 끝났습니다. 자꾸 과거 돌이키실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어저께 것 지워버리고 오늘, 내일 주실 것, 이번 주 주실 것 기대하면서 아버지의 말씀과 동행하여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면은 그냥 막 붙잡고 싶잖아요. 그렇죠? 대적하려, 그러니까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는 무적이 되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내 편이 좀 되어주세요. 그래서 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이기는 것, 우리가 구하는 승리는 다분히 세속적인 개념이잖아요. 세속적인 개념의 승리, 세속적인 개념의 이기는 것을 늘 추구하며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개념의 승리, 세속적으로 이기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이 땅에서 가리키는 승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나와 상대가 있을 때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겨먹어야지, 이런 개념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기는 자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세속적 개념의 승리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이기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 이겨먹으려고 해요. 어디에서도? 심지어는 가족관계에서도, 사회에서는,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쟁도 하고 순위도 매기고 그러니까 익숙합니다. 운동회도 하면, 경기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족관계에서도 이기려고 하죠. 심지어는 부모관계에서도, 가족관계도 그렇고, 심지어는 부부관계에서도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더 나아가 심각한 건 뭐예요? 교회에서도 꼭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 개념의 이기는 자, 승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누르고 내가 높아지는 이런 이기는 개념을 우리는 익숙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하는 상대와 겨루어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와 상대가 있어야 너도 있는 것이고 이웃이 있어야 너도 있는 것인데 그와 대적하여 싸운들, 이방인 그러면 쳐부셔야 될 것, 믿음이 없는 자 넘어뜨려야 될 것,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 승리는 어떤 것인가? 일단 그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이제 헬라어로도 이걸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긴다라는 단어 앞에 이제 접두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하는 승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긴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승리를 가리키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너와 내가 누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기는 자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대부분 어떤 과정에서 지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다. 상대를 이기게 하려고 일부러 져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저주라고 했으니 내가 아이고 내가 질게, 이런 위장된 겸손, 이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지는 것처럼 말을 하죠. 우리가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패배자라고 이야기하고, 왜 자꾸 지려고 하느냐, 왜 자꾸 양보하느냐, 헌신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볼 때는 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기는 것, 승리의 개념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누르고 또 어떤 상태에서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갇혀있는 그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찾는 것.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개념의, 이기는 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이런 개념을 깨닫다 보니까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이제 상태를 알았어요. 근데 저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 이전에 이제 좀 젊었을 때는 응원하는 팀이 있었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된다. 뭐 요즘에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뭐 김민재 선수라든가 뭐 어떤 우리 뭐 여러 가지 운동 선수들이 있으면 이기면 막 기분이 막 좋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좀 철이 들었는지 이기는 것보다 끝나고 나서 이 상대 선수랑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긴 선수는 상대 팀을 가서 진 선수를 위로하고 인사하고, 또 진 선수는 또 상대 선수와 가지고 축하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같은 팀이 아닌데 서로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우리가 서로 반칙하지 않고 잘 싸웠다,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뿌듯하게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이야기를 만들어낸 아주 멋있는 경기를 하고 나면 이긴 사람에게도 박수를 치고 진 사람에게도 박수를 치고, 그런 걸 보면서 운동 경기라는 것이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런 이야기,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겠구나. 심지어는 가만히 보니까 이기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1대0이잖아요. 1대0. 한 걸음 앞에 1초 먼저 나가는 걸 이긴다라고 하고, 남들보다 한 골 더 넣으면 이긴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운동 경기를 말하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반드시 이겨야 돼.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 어디 가서 지고지 마, 맞고 오지 마, 꼭 때리고 와, 너 이기고 와, 막 늘 이렇게 받아서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자꾸 이긴다는 얘기는 안 하고 네가 저 희생에 양보해, 자꾸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깨달아 보니까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스포츠의 근본적인 정신은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상대가 있어야 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존중하는 것,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죠. 나도 있지만 상대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펼치시고 그 운동 경기를 감당하는 선수의 몫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세상은 다 이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가 차라리 져줘. 하나님의 뜻이 진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 그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아들을 내어두셨냐면 우리가 지는 걸 잘 못해요. 우리 걸 포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삼냐면 우리의 파트너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 혼자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라는 개념을 만드셔서, 성경에서 이걸 멍에를 지다라는 표현을 하죠.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멍에를 함께 지셔서 너 혼자 감당하지 않고 그와 함께 감당해라. 그래서 그분께서 져주시고 그분께서 낮춰주셔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하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3절과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그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대로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갈지를 목자처럼 한 걸음 더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원래는 여기 말씀에 보면 너를 이기게 하겠다,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라는 개념이 익숙하지만 서양은 우리라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개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한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멍에를 메시고 우리가 한 팀, 한 몸이 되어서 우리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게 하신다.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분이 멍에를 메어주셔서 목자가 되시게 하기 위해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과부, 고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과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문자적인 뜻이고 성경에서 과부를 말하는 것은 남편이 필요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남편이 없는 과부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편은 뭘 말하냐면 말씀을 가진 자,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처럼 엄마 아빠랑 놀이를 하는데 꼭 가위바위보를 해도 꼭 이겨야 되고 게임에도 늘 이겨야 되고 뜻은 모르고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그건 알지 못하고 승패만 머무르 있는 자가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연약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남자, 남편 또는 다른 말로 신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된 자가 아내를 돕는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자,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말씀을 가진 이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만 원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자잖아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상태.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잘 깨지기 시킨 그릇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새 옷을 입히시고 에베소서에 따르면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즉 남편과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가리켜서 고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고아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의 개념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줄, 돌보아줄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것들을 고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 없는 것들을 채우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합해서 우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과 연합한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믿음, 내 힘, 내 뜻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너 힘, 네 믿음, 너의 신앙 고백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그의 믿음을 믿으면 이걸 의로 여겨주시겠다. 그래서 칭의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믿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내 방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야겠구나. 이렇게 살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를 의로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니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분리되지 않는다, 나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기 8장 2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관계가 끊어지거나, 관계가 이렇게 없어지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라게 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로마서 1장 20절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핑계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몰라요 이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다 남겨져 있고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른다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완성할 그날까지, 이기게 하시는 그날까지 무엇으로도 모든 상황으로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침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기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적이 있죠. 이기는 자는 들어본 적이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뭐를 너희가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우리의 목적대로 나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열려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를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이겨라, 사이비 종교와 싸워서 이겨라, 다른 종교와 싸워서 이겨라, 어떤 다른 세력과 이겨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됐냐? 이 세상에다가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바라보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사역을 보면 자기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간다. 그럼 마침내 십자가까지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새롭게 바뀌어줄 것이다. 내가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아들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의 그 순간이 있어요. 포기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기게 하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이걸 생각하면 마지막에 극한의 선택을 하지 않아요. 세상 방식대로 따르지 않아요. 세상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너 죽고 나 죽잖아요. 요즘 전쟁 얘기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죽으면 그 나라가, 저쪽에 한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요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까지 문제가 생겨요. 다 연결이 됐다는 거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죽고 나도 죽는 게 아니라 저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혹시 부부 가운데 갈등 중이 있거나 부모 자식 간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삶을 통해 불편함이 있는 주는 세상의 방식대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지면,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빛을 내는 존재. 남들은 다 소망이 없어요. 아유, 죽겠어요. 근데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주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날마다 힘들면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마침내 지금은 잘 못할지라도 점점 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모든 상황과 정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소망하시며 믿음과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